혹시 요즘 마음을 좀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걱정거리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조금씩은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성경의 한 장, 바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요. 그 불안과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와, 정말 강력하고 또 직접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시작부터가 근심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령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바로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건 대체 뭘까?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 도대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다른 데서 시작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먼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은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당시 제자들이 처했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동안 내 모든 걸 걸고 따랐던 스승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나올 거래요. 심지어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시죠. 이건 그냥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말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그리고 그 옆에서 차지할 높은 자리 같은 거였죠. 지상에서의 성공, 권력.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바로 이 근본적인 오해, 이 생각의 격차가 제자들의 불안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비유가 당시 제자들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 같아요. 그쵸? 세상의 모든 공기를 풍선 하나에 담을 수 없다. 한 목사님의 비유인데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생각이라는 풍선 안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니까 결국 뻥 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딱 자신들이 만든 그 틀 안에서만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첫 번째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분은 당장의 지상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저 너머의 영원한 약속으로 문제의 초점을 확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당장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위기를 뛰어넘어서 아예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겠다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시는 거죠. 이건 그들의 일시적인 고통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자, 해결책의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이때 제자 도마가 나서서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질문이죠. 어찌 보면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심오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로 그 길 자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길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길 그 자체를 걷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엔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약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란 뜻이지만 원래 의미는 돕기 위해 우리 곁으로 보냄받은 분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신적인 조력자, 헬퍼인 셈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 이 헬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말이죠.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깜빡 잊었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내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제자들의 위기,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보혜사,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근심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내 머리를 쥐어짜서 더 똑똑해지거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이미 와 계신 그분, 바로 성령께 의지하는 것, 이 관점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제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체적인 걱정거리, 그 한복판으로 이 돕는 일을 어떻게 초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한 걸음 내디드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적용점이 될 겁니다.